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믿음을 발생시키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사도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속에서 선명한 복음을 선포할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이 마침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그 영혼 가운데 결국 복음이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내 자신의 의지적 결단의 결과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의심할 바 없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안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이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구원관과 이러한 사도가 설명하는 내용은 너무나 다르고 생소하기 때문에 사도가 말하는 구원을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신앙해 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이 구원의 도는 그들에게 철저하게 무시됐고 거부되었던 그들의 관심 밖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경멸했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제 이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섭리를 모두 거부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들의 예언 가운데서 선명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부정하고 급기야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 구절은 이사야 53장 1절의 인용입니다. 사도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일갈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절절히 묘사하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메시아를 거부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듯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배척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도 주께서는 결코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셨던 사실을 직접 증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위대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그들의 영혼에 깊이 심기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유효적인 부르심 가운데 내적 소명을 받은 자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구원은 한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방법이 옳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된 구원의 도에 대해서 무지한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면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만을 믿으려는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신념과 미신적인 신앙은 참된 구원과 올바른 믿음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주의적인 철저하게 자기의에 사로잡힌 그들의 광기 어린 고집스러운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신앙은 계속해서 개혁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에 고착되고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가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혁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오늘도 택자들 안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신자는 경험하고 그것을 체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고질적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나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 안에서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한 뿌리 깊은 모든 연민과 괴로움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모두를 구원 얻게 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말하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을 향해서 박애적인 사랑을 논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며 부르신 그 소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심을 선명하게 알리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앞에 순복하도록 섭리하고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선명한 복음이 올바른 구원의 도가 선포되어도 결코 그 바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과 번영과 형통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추종하는 어리석은 그릇된 믿음의 길입니다. 세상에는 기독교를 배척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더라도 올바른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바른 복음이 아니라 유사 복음을 추구하면서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채로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리석은 종교 생활에만 심취한 자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들어도 결코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왜곡된 신앙의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류들은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양, 삶의 모양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동류란 말이에요. 이들은 바른 구원과 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멸망의 길로 행하는 자들일 따름입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참된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 안에서 진실로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의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 아래서 완전히 자아를 깨뜨리고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펼칠 때마다 나의 죄와 연약이 드러나서 그것 때문에 늘 영혼의 괴로움을 겪게 되고 그 괴로움 속에 그리스도를 찾아 주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이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의와 식어지지 않은 열정을 가지고 그 방향을 지향해 나아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결연히 뜻을 세워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춘 사람들. 그들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에 어떤 의도, 선함도 존재하지 않음에 대해서 날마다 깊이 이것을 자인하고 그러한 깊은 죄의식 속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하며 깊이 심취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쁨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경로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듣는다라는 단어는 순종하다, 긍정적인 자세로 듣는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와 같은 어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들음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들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들음은 순종의 행위를 요구하고 그것을 수반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히 듣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바를 지켜 순종할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생성되고 뿌리 깊이 내려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냥 부지런히 설교를 듣기만 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긴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합니다. 듣는다는 단어 안에 순종하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 자세를 취한다는 그 의미가 듣는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순종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야 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맹목적인 노력이나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음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모든 열심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의 기준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과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부지런히 탐독하고 묵상하고 배우는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신앙의 목표와 내용과 이에서 비롯되는 성도의 삶의 원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려는 매우 잘못된 인본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모습을 달리하려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이라고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말은 주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믿음은 그 모든 믿음의 내용과 삶의 결과물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그것을 넘어가거나 그것에 모자랄 경우에 우리는 성경이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영적이고 경건한 삶을 신자는 분명히 지향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의 가치를 이 땅의 허망한 것과 바꾸려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주의적인 그릇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부정했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사상은 모두 복음에서 빗나간 것이었고 오직 그들 자신이 믿고 싶은 그들 자신의 의를 무한히 드러내는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난 인간에게서 비롯된 모든 신앙의 모습과 내용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신앙의 내용과 충성과 헌신은 무가치한 것이고 결코 구원 얻는 믿음과 결합되거나 연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습니까? 물론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온 땅으로 퍼졌고 그들의 말은 땅끝까지 이르렀습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왜 믿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불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이유를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다고 단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신칭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온 땅에 퍼졌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사도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는 변명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었어도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누구나 들었어도 그 누구도 그 진리를 깊이 가슴에 새기고 그 복음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열심을 내는 자가 이스라엘 안에 없었다는 거죠. 있었지만 그들은 소수에 불과했다는 것. 복음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귀를 닫고 마음을 닫게 될 자들이 세상에 부지기수일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귓가에 들려와도 보편적인 부르심만이 허락된 자들은 믿음이 깊이 그 영혼 가운데 뿌리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복음은 그들의 영혼에 깊이 박혀서 결코 이 진리를 부정할 수 없고 그렇게 그 영혼에 심겨진 복음은 점점 더 커지고 성장해서 그를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고야만은 능력이 되게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힘써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성경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듣기는 들었어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온 세상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듣고 또 들었음에도 그들의 영혼은 전혀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이 복음은 아주 무가치한 소리에 잡음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이 진리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음성으로 찾아오신 경험이 부재한 채로 오늘도 신앙의 관성을 따라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듣기는 들었어도 전혀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깨달음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시간을 때우고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스마트폰을 켜서 게임을 하고 카톡을 시작하는 그런 분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가 듣기는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멸망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 그것만 보고 판단할 때. 바른 복음을, 바른 교리를 배우고 들었어도 간절히 그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면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아무런 깨달음도 진리에 대한 발견도 없이 영적으로 태만하고 방만한 태도로 오늘도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어지는 사도에 계속되는 질문을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 그렇다면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하게 만들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케 할 것이다 하였고, 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발견되었고 내가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구약의 대선지자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고 그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에 기록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지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토록 보고 읽었던 모세의 말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사실은 그들이 지금 그토록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 복음을 언급하고 예언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사도는 증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다시 질문을 바꾸어서 그러면 들었지만 알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은 들었고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그들이 익히 알고 있을 모세와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것에 대한 첫 번째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기될 수 있었던 변명, 즉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는 변명을 일단 차단하고, 그리고 사도는 이제 들었어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복음을 믿지 못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변명을 봉쇄하기 위한 반대의 논리를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고? 천만에. 그들은 이미 예언된 자신들의 불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근거로 신명기 32장 21절을 먼저 인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고백 중의 일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방인들에게 먼저 옮기심으로 이스라엘이 보이게 될 시기와 분노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백성들로 간주되었던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셨다고 사도가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불순종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도록 이사야가 한 말을 인용해서 자기의 논리를 강조하고 있죠. 20절의 내용은 이사야 65장 1절의 인용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선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먼저 복음을 듣고 알고 믿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구하지도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믿어서 영생 얻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이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절한 오만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쳐두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으로 부르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이 이르도록 섭리하고 역사하셨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의 구원 계획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무지한 고집스러운 선민 이스라엘을 밀쳐두시고 전혀 그들 스스로조차도 구원에 대해서 생각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사도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믿을 것 같은 사람에게서 비껴가시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처럼 보이는 자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이스라엘보다도 더 존귀하게 이방인들을 여기심으로 그들을 먼저 구원 안으로 불러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실 것이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자들을 먼저 구원으로 부르심으로 열렬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신앙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무색해 하시는 것이라고 사도는 분명히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들의 오만함,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세와 이사야의 증언처럼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요 알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그들이 스스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했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스스로 거부했다는 사실을 매우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이 성경적으로 볼 때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인지를 듣고 깨달아도 그러한 믿음을 거부할 때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이토록 자세하게 배우고 듣고 알게 되었어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을 고집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신자의 삶으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순종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뿐입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그 모든 지식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 그러한 신앙은 결코 구원과 무관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집스러운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올바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멸망의 길을 자초한, 듣고 깨달았어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을 추구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바른 믿음으로 교정되기를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부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음과 두려움과 그리고 사랑을 보이셔서 바른 신앙의 길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불순종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65장 2절의 인용입니다. 내가 종일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불순종을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른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거스려 말하는 심히 완악하고 패역한 불경을 저지름을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동일한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믿어 순종하며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기회들과 내용들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뜻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발하는 사악한 기질로 인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그들이 거부했다는 점을 성경이 낱낱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명백한 대조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해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려스러운 신앙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에도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불과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자는 모든 진리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배운 바대로 경건에 진력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과 기도의 모든 신앙의 기본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믿음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반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과 경건서적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고 신앙에 남다른 연륜을 가졌어도 결코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전혀 다른 그릇된 것을 고집하는 그런 신자가 있다면 바로 그런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 타락한 세상의 정신이 교회를 오염시킬 때 일어나는 현상은 신앙의 개인주의와 개별화입니다. 나만의 신앙생활을 자신이 고집하는 신앙의 굴레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내용과 방법을 내가 결정하고 성경의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겠다는 역설과 모순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했으면서도 자기들이 고집하는 신앙의 형식과 내용을 쫓은 모습과 무엇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분명히 경계하고 배제해야 됩니다. 왜?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삐뚤어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적지 않은 영혼들이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했음을 이토록 상세하게 사도가 논증하고 있는데 이 진리가 우리에게 농담처럼 들리십니까? 목사는 여러분이 지식적인 회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인 회심을 경험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아가 깨어지고 붕괴되어버린,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여 나에게 그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업게 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참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칼날처럼 정확하고 정리한 바른 복음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 자신만 옳다고 여길 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가증스러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러한 일관된,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이 거역과 배반과 불순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일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1절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을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주께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의 피역과 불순종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토록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성경이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집들이 황폐되어 버릴 것이다.
올바른 신앙의 길을 쫓지 않고 바른 진리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운 채로 오늘도 하나님을 거슬려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속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우고 깨달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정말 우려하는 부분은 서교 장로교회를 출석하시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알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결단하게 원하시는지를 알면서도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을 자초할 수 있고 그런 요지부동에 변화되지 않는 신앙의 자리를 고집할 때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로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고집하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것과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연약한 것과 뭘 잘 몰라서 믿음이 연약한 것과 바른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수없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도 그 바른 믿음의 길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것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 택자가 없는 것은 아닐지라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칼빈의 개혁사상과 청교도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회심과 성화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서교 장로교회를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려하고 그치지 않는 근심으로 기도하는 목사가 권고드리건대 부디 바른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진리를 거부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오랜 날 동안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탄식입니다. 여기서 종일이라는 말은 매일 지속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매일, 매주일, 매달, 매년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고 계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을 벌렸노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세페타사, 타스케이라스 이 의미가 뭐냐? 아버지가 아들을 그 품에 정답게 안아주기 위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절절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신앙의 그릇된 길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이었어도 그래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인내와 사랑으로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무지한 영혼들을 향해서조차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누군가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토록 분명하게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고 그 의미를 알게 해주셨어도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깨달아 돌이키기를, 이제는 변화되기를 원하셨어도 이스라엘이, 택하심을 입지 않은 자들이 끝까지 어리석은 자기들의 신앙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것을 쫓아서 고집스러운 삶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나 여전히 자기 고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를 더 사랑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과 자기가 사랑하는 가치에만 몰두한 채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 복음에 온전히 영혼에 뿌리 내리지 않는 것이나, 그 오랜 하나님의 기다림의 결과를 무색해 한 그 대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셔요. 오늘도 선명한 복음은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믿을 자는 믿고 신앙의 좁은 문으로 행할 것이고, 믿지 않을 자는 오늘도 이 모든 진리의 깨달음의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의 뜻을 쫓아 고집스럽게,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알곡과 쭉정이가, 택자와 불택자가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하는 전혀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서 말이죠. 부디 이 진리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정확히 보게 하므로 바른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목사가 마지막으로 설교한다.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를 들어야 한다면 어떤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복음입니다. 목사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간절히 전해야 되고, 그래서 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은 분들에게 간곡하게 이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일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 오늘 구원에 이르는 바른 믿음을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될 바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변화되지 않는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을 봅니다.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한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듣지 못함도 아니요, 깨닫지 못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에 대해서,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신앙이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음에도 이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리를 거절하고 대항하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성경에 말씀하는 순전한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의 비행을 두고 볼 부모가 없듯이 오늘도 간곡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 올바른 진리라면 여러분의 삶을 이 진리에 맞추십시오. 진리를 끌어내려서 여러분의 삶과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아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할 수 있도록 결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으로 부디 나의 모든 환경을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내일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될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핍박과 고난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행복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처절한 고난과 박해를 이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모든 진리를 통해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복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는 그것뿐입니다. 목사가 진정한 주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저 교회를 양적으로, 재정적으로만 더 풍성하게, 더 성장시키는 게 목적을 두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따가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든 상관하지 않고 다 접어두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말씀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제가 싹군이라면. 그러나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제 양심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코 지옥의 영원히 타는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바른 믿음으로 돌이키기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자신과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고 여러분 진리 앞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란 말이에요. 멸망. 그것이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인지를, 지금 내 삶에 무엇이 불순종인지를, 무엇이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채로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주께서 부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